오늘은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갖고 말하면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은 의미를, 깊은 뜻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갈릴리로,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후에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이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죠, 그렇죠? 이제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은 보통 3년에 한 번씩 그들의 이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읽어요.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봉독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토라 그것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마침 이제 이사야서를 읽는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한국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제가 말씀 묵상에 올렸었던데 심령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의혹이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 읽은 성경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 진술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빠졌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성경들을 쭉 읽은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빠져 있냐면 부자가 빠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심령이 상하지 않은 자들이 빠져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이 빠져 있습니까? 포로된 자들이, 포로되지 않은 자유인들이 빠져 있고 눌리지 않은 자들이 빠져 있어요. 눈 멀지 않은 자들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온 대상에 해당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가난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쉬울까요? 간절해서, 그렇죠?
이 가난하면 뭔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 그 간절히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있던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도 정말 한국 돈으로 하면 1,000원, 2,000원이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건데도 그게 없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웬만한 건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조금 큰 일이 생겨도 다시 몇 년 동안 갚아도 어쨌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한테 적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적게 들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언제 간절히 기도합니까? 필요한 게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그 필요한 게 채워지고 나면 간절함이 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도루묵이 물고기 이름이죠, 그렇죠? 네. 원래 물고기의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묵이었어요. 묵이었는데 조선의 그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을 만나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면 아무리 임금이라고 해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촌 마을에서 이게 도루묵이 한 12cm 정도 되는 바다물고기인데 그것을 잘 대접했어요. 먹을 것이 없이 피난하는 그 가난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죠, 그렇죠? 피난하는 왕이니까. 그 가난한 왕이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저 3일 굶고 먹으니까 코코넛 쉘도 맛있던데, 네? 얼마나 그 물고기가 맛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그 물고기를 이름을 져줬습니다. 은어라고. 묵보단 좀 이쁜 것 같죠, 그렇죠? 네, 은어라고 이름을 져줬는데 이제 피난 사회를 마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그 은어 그것 좀 잡아서 요리 좀 해와라. 그러면 최고의 요리사가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져와서 먹어보니까 어쩌면 삼키지 못해. 이거 분명히 누군가 실수했을 거라고 곤장을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게 아니다. 먹으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왕이 기분이 나빠져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로 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 묵이라고 해라 했는데 그것이 묵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도루묵이 됐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부유해지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시장이 뭐라 그래요? 시장이 난찬이다. 배가 고파봐요. 맛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캠핑을 가서 뭘 먹으면 뭐를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물론 자연에 이렇게 나와서 공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지만 시장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맛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대부분이 내 통장이나 내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회를 가난한 나라, 극빈한 지역에 가서 전도회도 해보고 부유한 나라에 가서 전도회를 해보면 전도회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달라요.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저 사람 무슨 말 할래나? 얼굴
여기서는 그냥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가 전도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뭔가 들으려고, 뭔가 소망을 갖고 싶어서, 뭔가 어디선가 내가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눈을 반짝반짝하고 쳐다봐요. 어디엔가 소망이 있고 어디엔가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뭐가 축복이 아니냐면,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다면 그 돈은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는 내가 뭐 백만장자, 뭐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라고 상관없이 내가 전보다 돈이 많아졌는데 전보다 삶이 윤택해지고 걱정거리가 줄어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복이겠습니까? 먹을거리가 없어서 매일매일 내일 아침에 뭐 먹지 걱정을 했지만 내 마음속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했던 그 시절과 이제 끼니 걱정은 하지 않게 됐는데 뭐는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복입니까? 말하기 힘드세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어느 게 복이에요? 끼니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나 늘어났든지 그것이 내 영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 부유함은 저주입니다. 첫 번째 이제 물리적인 그 부유함을 이야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 이 말은 부유한 자들이 말씀을 들을 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뭐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요즘 성경 공부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신 어디로 가면 나와요? 구글링 하면 대부분 답이 나오죠? 그래서 구글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줄어들었죠. 왜냐면 찾으면 다 나오니까, 대부분 나오니까. 정보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 성경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이 부유해지면 뭐가 같이 옵니까? 뭐가 같이 옵니까? 겸손함이 같이 오나요? 돈이 부유해지면 겸손함이 같이 오나요? 교만이 같이 오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돈이 부유해지면 심령이 역시 뭐 해집니까? 심령이 부유해지죠. 심령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무신론 국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위니펙에 있는 재림교회를 가보면 교인의 한 80%가 뭡니까? 다 이민자들이죠. 교인 숫자는 비슷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하고. 근데 누가 다 떠났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캐네디언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이민자들이 와서 교회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평 이동을 한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수평 이동을 한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교인들이 떠나서 이쪽으로 왔어요.
요즘은 일터에서도 이런 종교 이야기를 하면 거의 너 여기서 일하고 싶어?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직업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무슬림 국가입니까? 무슬림 국가죠. 제가 뭐 어떤 통계나 그런 걸 보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여기 현지에서 태어난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이 되어가고 있죠. 뭐가 부유해졌어요? 심령이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할 때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부유해지면 뭐가 합니까? 레저를 많이 하죠. 그렇죠? 레저를 하고 엔터테인먼트들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뭐 합니까?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고 느긋해지고 하니까 누구를 찾을 필요가 별로 없어져요. 네,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기름을 부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했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냥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사는 거 너무 편하고 좋아 살만한데 행복한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심령을 바닥을 가끔씩 탁탁 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프면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아니면 부유해집니까? 가난해지죠. 그래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하나님 이름만 꺼내도 날벼락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 뭐 교회 이런 것만 꺼내면 날벼락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상태가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때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혹시 한번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요. 그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내던 분이 제가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려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가족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가장 70대, 80대 되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 있는 데서 눈물을 줄 흘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꼭 다시 와달라고. 뭐가 가난해졌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로가 돼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포로가 돼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잡혀서 포로가 돼본 적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아니 어떠면 습관적으로 무엇인가 포로가 돼본 경험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안 좋은 습관이든지 아니면 안 좋은 기억이든지 내가 행한 어떤 죄, 그러면 죄책감 아니면 때로는 공포, 때로는 두려움, 공포, 때로는 미움, 그렇죠? 때로는 증오,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에 노예가 되기도 합니까? 그렇죠? 이런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은 생각해보면 물리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더 힘들고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즐길 때는 못 느끼는데, 내가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가난해져요. 그러면서 누구를 매달리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돼 있죠. 그렇죠? 뭐가 되니까? 포로가 되니까, 갇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저는 가끔 들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하나님 정말로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여기 계신가요? 그런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심령이 부유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내가 포로되어 있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무엇에 억압받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어떤 그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그것이 부처든지 하나님이든지 어쨌든 내가 이 바닥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처음에 저를 교회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면 여전히 엉터리로 살고 있겠죠,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가난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고, 육신적으로 가난해질 때가 있고, 포로돼서 억압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갖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바로 그때가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싹을 틔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닥을 치는 때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교만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끌어내셨다면 절대로 도루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니면 또다시 바닥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도루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저 임금이 주었던 은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잘 간직하고 지키셔서, 이 누가복음 4장 19절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해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은혜의 해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도루묵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